성령의 단비를 잘 맞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친정에 좀 다녀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무슨 남자가 친정이 있노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 부산노회 교회학교 강습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갔다 왔죠. 부산노회가 제 친정 아닙니까? 왔으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꿈과 환상의 섬 영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영도, 젊은이의 영도, 뜨거운 영도, 성광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더니 막 박수를 치시고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오늘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정치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셔서 여기 영도 구의원처럼 좀 시켜주시라. 제가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농담입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정치 안 합니다 저.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부산 사람이 되고 영도 주민이 되려면 그냥 전입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부산에서 또 영도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감하고 영도의 지난 고된 삶을 이해해야 부산의 영도의 의리를 이해할 수 있고 가오도 생기게 되겠죠. 그 야구팀도 롯데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저기 대티곡에 넘어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두산 베어스를 응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여하간 누군가와의 사귐을 갖고 또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알아가지고는 조금 좀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좀 알아야 하고 또 그 삶의 농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삶에 있는 눈물들을 같이 좀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의리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보면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철이 없이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 막 호들갑을 떨고 일희일비 하는 사람을 보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입장에서 때로는 어떤 이들이 경험하는 그 작은 고난이 조금 좀 작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몸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쑤시고 아픈, 특히 오늘이 또 그런 날이죠.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자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좀 까지면 막 아프다고 울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게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사지가 다 아파봐야 진짜 아픈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는 고생을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에 아주 이 기품이 있고 굉장히 좀 있는 귀한 집안 자식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 행동, 성품 하나하나가 아주 반듯하니 귀한 집안 자식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있는 집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면 고생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다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용안을 제가 배울 때 아주 귀한 집에서 곱게 살아오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생 안 해보신 것 같으네. 어쩜 저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가 이렇게 하는데 삶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오신 분이신 것을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뒤로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삶의 짐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더 잠잠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셨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섭리가 있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오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얼굴에 고난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얼굴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더 깊어져서 안 아픈 데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겨우 약으로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노력, 그 삶의 매일매일의 투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처해 있는 그 상황,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며 우리를 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마태의 반응이야말로 그 담담한 믿음의 결단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죠. 어딜 가냐? 왜 가냐? 이건 왜 이런가? 저건 왜 저런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태는 그의 삶을 주님께 한 번에 던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따르는 결단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의 사역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을 통치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헌법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하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왕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약속이 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 이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또 축기 사역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중풍병이 든 하인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며 주님이 손을 대시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제압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고 어느 순간에 마태는 그 기억을, 그 간증을 글로 남길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이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글로 남겨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신앙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그 와중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이고 마치 세상은 로마 황제의 손 안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인 666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에 숫자를 넣어서 숫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대신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네로 황제의 이름 히브리어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암호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인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라고 명할 정도로 그만큼 로마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찬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조각배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주후 70년 이후로 완성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때가 주후 70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왕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물거품 같은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마태의 마음속에는 아마 불덩이가 살아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았던 인생,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 같은 동포들로부터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눈치 보며 살던 인생이었던 자신을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이 사건은 마태에게 있어서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고 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기도 했고 아주 큰 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품 거래가 활발했고 당연히 세관 업무를 맡은 세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여기가 재물이 많은 곳이었는가 하면 이곳은 제주도와 같은 현무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다 까만색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은 흰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대리석은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그 다른 곳에서 대리석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곳, 그렇게 힘이 많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자신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도 구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리 마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철저하게 로마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족들에게 욕을 좀 먹어도 좀 못할 짓을 해도 살려면 그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질서에 순응하는 게 맞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저들도 내가 로마의 질서를 따라 권세를 가지면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마태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두려워하는 그 로마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
많은 이들이 선망하고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비웃고 진정한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사람. 예수. 마태는 그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나라인가? 그가 새로운 왕이 되어 이 민족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줄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예수가 자신이 있는 세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이 사건을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심리적으로 느꼈던 열망과 열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 운명적인 순간을 그는 단지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라고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장면이 더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안다,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를 그냥 눈으로 겉모습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마태가 그의 삶에서 느끼고 있었을 그 두려움과 내면의 갈망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때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세관은 그의 삶을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 그가 그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세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그의 내면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마태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과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히 세상이 지배하는 권력과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도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권력에 기대어 사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서를 따르지 말고 자기의 질서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더 힘이 있는 왕이라는 선포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은 위력을 동반했습니다. 로마 군대로 상징되는 그 힘으로 많은 나라를 제압했고 그들을 질서에 편입시켰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다스림은 군대의 위력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의 힘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되었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충격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마지막 두 글자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 수많은 고민과 갈등, 주저함을 다 생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변화와 결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관입니다. 세관은 그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막이었고 그를 세상적인 권력을 얻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울타리에 앉아있는 한 그는 최소한의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의심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마태가 이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순간은 최대한 절제하고 담백하게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 집에 가셨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어울리는 것도 부정한 일이고 또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당연히 낡은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 여전히 로마의 권세가 힘이 있고 황제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 권세와 질서에 취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소외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심판받았던 때 그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와 선포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기대고 그 세상 질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에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의 로마 제국 앞에서 유대인들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그것이 호세아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 즉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껍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세, 물질을 추구하고 사는 것에만 미쳐 있었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나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인의 이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이, 그리고 도마가, 시몬이, 유다와 바돌로메가 응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나라 방언들로 선포되었는데 그 방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억눌리고 아픈 이들에게 해방과 치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의 질서 속에 매여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좇아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과 부요함을 좇아서 그렇게 아직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참 기쁨과 참 만족도 다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속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그리고 열등감과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자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존재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겠다.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부르심을 마음속에 우리 신비에 새기면 우리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사단마귀가 주는 거짓말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 달, 1년, 10년을 내다보며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따라올 오솔길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의 삶을 한번 좇아서 살아봐라고 오솔길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오늘 이 장면에서 말하지 않은 수많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3년의 공생의 기간의 행적, 예수님이 자신에게 미쳤던 영향력,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가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장면에서 그 모든 말을 아낍니다. 그저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순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이들의 삶에는 일어나 따르는 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죠. 우리 성광동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일어나 따르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영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보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온전히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생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된 권세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의 질서에 매여 매일 쓰러지고 엎어지며 자빠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사명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앉은 곳에서 일어나 주를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